우리가 창세기 55번째 시간으로 날마다 죽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길흉화곡은 항상 바뀌어서 미리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길한 일인 줄 알았던 일들이 흉한 일이 되기도 하고 흉한 일인 줄 알았던 일들이 길한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기쁠 때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슬플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길한 일도 흉한 일도 성도에게는 모두가 다 복이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광야에 있을 때도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그것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어디이든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복을 이삭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참 물이 없어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소출이 100배나 일어나는 놀라운 복을 주셨고 그를 창대하게 하셨고 왕성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에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이삭에게 주셨어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더하는 지혜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지 않고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100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런 걸 자꾸 오늘날도 그대로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투영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다 보면 자꾸 실수를 하게 돼요. 그저께인가요? 서울에서 어떤 대형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또 사기를 쳐가지고 피해액이 540억인가 그래요. 대형교회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슨 돈을 주면 이익을 20%인가 30%를 내주겠다. 그랬더니 530억이면 아마 한 40명 몇 명이라더라. 하여튼 3, 40명이 얼마나 돈을 붙였길래 3, 40명 그저 큰 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고서는 그냥 얼마 전에는 또 분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니 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고 그 100배의 복으로 인하여 이삭이 거부가 되었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바라보고 있으니까 질투가 나거든요. 시기가 나요. 왜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참 못된 심보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삭 당시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이방인에 불과한 이삭이 와가지고는 갑자기 100배의 소출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이삭에게 텃세를 부리고 해코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이 느부갓네살의 모든 꿈들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나중에는 나라의 총리를 세워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시기 질투를 하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걸 두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시비를 걸면서 싸움을 걸어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다 그랬어요. 남이 잘 되는 걸 보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흙으로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물을 흙으로 메운다려면 흙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참 나쁜 일을 하려도 참 대단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이 뭐예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사람이 시기에 질투에 휩싸이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없던 힘도 생겨요. 우물을 흙으로 메울 만큼 대단한 힘을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열심과 힘이 생겨나지만 사단에게 붙들려도 이런 열심과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물까지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왕이었던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보다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나와서 그랄 골짜기에 거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이유는 이삭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렀고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을 뿐이에요. 이삭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시기와 질투를 당해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두질 않고 자꾸 해코지를 하죠. 그래서 이 이삭이 그곳에서 피해서 그랄 골짜기에 머무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그랄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리고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도 사람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건 우리 거다 그러면서 또 싸우려고 들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의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어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옮겨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우물을 또 팠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다툽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21절에 보면 신나라 그랬어요. 신나라는 뜻은 대적하다, 적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참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열심히 가서 우물을 파놨으면 그냥 두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걸 해코지를 하고 거기 우물을 메워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가 하면 남도 못 쓰게 하고 자기도 못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블레셋 지역, 가나안 지역 이 땅은 이 우물이 귀했어요. 물이 귀한 땅이에요. 애굽처럼 물이 흔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삭이 물을 파놨으면 그래서 우물이 생겼으면 뭘 하면 되냐면 이삭이 쫓겨나갔으면 그걸 쓰면 돼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그걸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못된 심보인지. 우리도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요 앞에 길에다가 컨테이너 갖다 놓고 요 앞에는 교회 올라오는 길에다가는 또 중앙 분리대에 쓰는 그 바리케이트 같은 걸 꽂아놓고 참 도대체 무슨 마음이고 무슨 심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는 걸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지옥 같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서 종종 나와요. 그냥 사람들이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길을 못 가게 하고 그걸 막아버려요. 담을 쌓아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담을 넘어가더라고요. 참 이삭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래요. 이삭이 그곳에서 강탈을 당하고 적대감을 당하고 싸움을 걸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또 피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보도 아니고.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한번 그냥 혼내면 속이 시원하죠. 그리고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왜요? 이삭이 그날 왕이 와서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엄청난 힘을 가졌던 거예요, 이삭이. 돈도 많았고 힘도 가졌고 그러니 싸웠으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삭이 싸우질 않아요. 그리고 또 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물을 팠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싸우질 않는 거예요. 22절에 그래서 그 땅을 뭐라 그랬어요? 르호봇이라. 넓은 장소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주변 사람들이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했을까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봐요. 이삭이 바보 같아 보이는 일을 다 지켜봅니다. 이삭이 싸우지 않고 피하는 일도 다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저 바보도 아니고 힘도 가졌고 돈도 가졌는데 왜 싸우지도 않고 저렇게 피하나. 참 멍청하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맹수라고 표현을 해요. 얼마나 난폭했던지. 맹수와 같이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방법으로 그들과 대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었다.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날마다 죽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땅을 파놨는데 우물을 가졌는데 그 우물을 뺏어가야 얼마나 성질이 나겠습니까? 파기 전에 오든가 다 파서 샘의 근원까지 다 얻었는데 또 와가지고 그걸 메우고 우리 거라고 뺏어가고 정말로 힘들지요. 그런데 이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맹수와 같이 자기에게 달겨드는 그들과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다시 바꿔 말해서 거기다가 자기의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달겨들고 싸우려고 달려들면 그 사람과 싸우는데 자신의 온 생각과 에너지를 다 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온 자기의 에너지를 다 써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죠. 왜요? 그 사람과 싸우는데 마음과 생각과 온 힘을 다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런데 에너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에너지 쓰고 소비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싸워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되질 않아요. 이삭은 그런데 에너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물 파는데 에너지를 써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곳을 허락하십니다. 결국은 지는 게 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예, 그건 바보가 하는 일이라고. 힘없는 사람이나 그런 말 하는 거고 자기가 합리하지. 무슨 지는 게 이기는 거냐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지.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라 그러는 거고. 근데 오늘날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분명히 일상을 살면서 이런 그랄 사람, 블레셋 사람들 만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사람의 방법으로 그들과 똑같이 내 온 에너지를 써서 그들과 싸우는데 내 힘을 쏟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과 바울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왜 죽었는가?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을 뿜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적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싸워서 죽어요. 그들에게 불을 뿜어서 그들을 불살라버리지 않고 죽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가 싸울 어떤 기술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현실과 상황 앞에 맞닥뜨릴 때 그 현실과 상황 앞에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고 이기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들을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니체인가요? 어떤 철학자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마라. 이삭이 이들과 똑같이 자기가 파는 우물을 뺏기 위해서 싸우러 달려들었을 때 똑같이 싸웠으면 이삭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괴물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성도로 살라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하여 그들과 싸우는데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지면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내가 죽어 부활하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매일매일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